오늘의 10분 말씀.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아모스 1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시작인 1장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모스는 호세아서와 달리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의 말씀만 전달합니다. 둘째, 아모스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흥미롭게도 1장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6 이방 민족들에게 먼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모스서는 분명히 북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들으며 기뻐하고 그 심판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형제 나라인 남유다의 심판 선언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이를 즐거운 소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심판의 목적지가 결국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모스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배반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책임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교회, 가정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결혼의 개념이 무너지며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흔들리는 양심 상실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말씀으로 다져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시길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남유다를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을 향한 본격적인 심판 선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절과 5절로 남유다를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 전장에서는 6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아모스서의 청중이 북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들으며 기뻐했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까지 듣자 더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그 심판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 즉 충격 전략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숫자 7이 사용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6개의 이방 나라와 남유다를 포함한 7개의 심판 선언이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사용하셨던 동일한 패턴으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서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서너 가지가 아니라 7가지 죄를 드러내심으로 그들의 온전한 죄성을 심판하십니다. 남유다의 죄는 크게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말씀을 멸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의 미혹을 따른 죄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종교 등 그들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방 민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루살렘의 궁궐을 불태울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지만 아모스는 남유다의 심판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본격적인 심판 선언입니다. 6절부터 16절입니다. 6절에서는 심판의 패턴이 선언되며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7가지로 나열하십니다. 이 7가지 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며 그들의 죄가 완전한 타락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은을 받았다라는 것은 뇌물을 말하는 것인데 부정한 법정을 통해 의로운 자를 판결로 매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서 금지된 가난한 형제를 노예로 파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학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약자들에게 악을 행했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성적 타락을 드러냅니다. 여섯 번째,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위선을 지적합니다. 일곱 번째, 부당한 벌금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한 재산으로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하십니다. 이 죄목들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은 북이스라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그들이 은혜에 합당히 반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은혜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과 광야 인도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셋째,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는 은혜입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와 구별된 나시린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에게 술을 먹이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정체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16절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보라라는 단어로 주목을 요청하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거운 곡식 수레가 짓누르는 것처럼, 흙더미가 짓누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14절서부터 16절에는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 다시 숫자 7을 사용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첫째,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고, 둘째, 강한 자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셋째, 용사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넷째, 활을 가진 자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다섯 번째, 발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고, 여섯 번째, 말 타는 자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용사도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1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나며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 여섯 나라를 향한 심판 이후 남유다와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앞으로 6장까지 계속되며 아모스서의 핵심 목적지가 결국 북이스라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았음을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인 감사와 순종, 섬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책임이 없었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보다 사회 속의 정의를 지적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기득권층이 약자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부정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정의롭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아모스서는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거스르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좋으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책임을 다합시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잠언 31장 8절 너는 벙어리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송사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